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말씀으로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7장은 감독된 자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시점과 누가 무엇을 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그러니까 맨 앞부분과 끝을 연결하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린 시점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후였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 또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드린 헌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인 것을 보게 되죠.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읽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바친 헌물을 받아 그것을 누구한테 주어서?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모세는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인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레인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자급자족하는 어떤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이제 전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 이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감독된 자들이 바친 헌물인 수레 6대와 소 12를 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왜 헌물을 주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 대해서 차별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여기 분명히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6대와 소 12를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 줬다고요?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자, 9절을 보시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주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 이쪽 오세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주신 성소의 직임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처럼 수레와 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기에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꾸준히 읽어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쳤느냐, 이 사람은 육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마쳤느냐,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쳤느냐,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너는 어떤 삶을 살래? 성경 우리에게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휘관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들을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죠?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루에 지휘관 한 사람씩, 하루에 지휘관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죠? 1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사람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나손입니다. 이 나손이 누구예요?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지도자다 이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13절부터 17절 쭉 보세요. 뭐가 나오죠? 소제물이 나오고 또요, 번제물이 나오고 또요, 속죄제물이 나오고 또요,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자, 18절로 가볼까요? 둘째 날에는 누가 나오죠?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누가요?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죠. 자, 24절로 가볼까요? 셋째 날에 누구죠?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립니다. 25절부터 29절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죠. 자, 30절로 가봅니다. 30절. 넷째 날에는 누구죠?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죠. 36절로 갑니다. 다섯째 날에는 누구예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2절로 가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어느 자손? 갓 자손의 지휘관 누구예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8절로 가봅니다. 일곱째 날에는 어느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 지휘관 누구죠? 암미우셋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9절부터 5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54절로 가봅니다. 54절. 여덟째 날에는 어느 자손?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누구죠?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5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60절로 가봅니다. 60절. 아홉째 날에는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61절부터 6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죠. 66절로 갑니다. 열째 날에는 누구예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절부터 7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죠. 72절로 가봅니다. 72절. 11째 날에는 어느 자손? 아셀 자손의 지휘관 누구예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3절부터 7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78절로 갑니다. 78절. 12째 날에는 어느 자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누구예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85절부터 88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휘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동일한 내용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어느 지파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누구라고 소개한 후에 둘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이것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사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뭉뚱그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보면요, 자, 그 120문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쓴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 89절. 그러나 시편 119편 가면 더 시험 듭니다. 그때는 성경 읽고 아멘하고 끝내야 돼. 각 지파별 지휘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하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뭉뚱그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부부가 같이 나와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이제 그 구약을 다 읽고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통독을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낱말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에서 그 대계가 있었죠?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대계가 영덕 대계가 아니에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새가족반인가? 그거 책에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개혁 개정판에선 빼버렸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앞과 뒤에 연결고리를 역할하는 게 그 대계라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쭉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대계를 딱 연결해서 결론적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덕 대계가 비싼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무식하니까 이 주기도문에 맨날 대계만 나온다 이거지,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게요, 다 모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 JMS 정명석 또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교리의 내용이요, 처음에는 교묘하게 성경 얘기만 합니다. 성경 얘기만.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0%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 몸도 편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강조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는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왜 장난치는지 알아요? 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펼쳐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계시, 열어서 보인다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좀 지나보세요. 이제 죽을 거예요, 이만희.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만희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발견되기만 해봐, 그냥 바로 제명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왜 거짓말에 속냔 말이에요, 거짓말에.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누구밖에 없어. 온라인에서도 기웃거리지 마세요, 절대.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여러분? 안상홍이 장길자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냐고.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20만이 넘어요. 세상에 13만 3천만 구원받는다 해놓고 지금 20만이 넘는다니까. 내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 하나도. 그래서 성경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숨 넘어가듯이 읽었습니다만, 이 89절까지 왜 각 지파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 네 지파도 똑같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89절 보시면요, 우리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89절,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거기 밑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김 집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조 집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또 속색해요. 우리 자식이 속색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증거계와 속죄소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다음날 강경일보에 강경일보에.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 내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목사님 이런 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성전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해놨잖아요. 왜요? 성소에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기세가 아깝습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이 새벽에도 모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거짓의 영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